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섬겨주실 박광철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서울신학대학 그 선교와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 한국에서는 신길 선결교회 담임 목사와 또 LA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라크레센터 조이 펠로우십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선교지와 또 여러 그 교회의 또 말씀 사역자로 활동하시고 또 CTS나 CGN 미주 복음 방송에서 성경 강해 및 상담 등 저술 활동과 더불어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나이도 아주 젊으십니다. 예. 오늘 저하고는 한 10여 년 넘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의 또 목회적인 멘토로서 늘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주님의 교회 첫 번 부흥회에 이렇게 강사님으로 이제 모셨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고 계속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가 비슷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오늘 제가 길게 해도 괜찮아요?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셔서 좋은 예배당을 찾고 있다는데 하나님 얼마나 예배당이 좋은 데가 많은데 하나님 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민 와서 이민교회 와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부와 또 이 교회 제가 전에도 왔었는데 여기 우리 시작할 때부터 왔지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확실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볼 때 얼굴을 보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요. 예수쟁이들은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고 우리 형제들이 안 믿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서도 얼굴이 환하면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제일 예쁜 얼굴을 한번 삥끗 미소 좀 줘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좌우분에게 민망해서 못했던 그것도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웃어드리세요. 이렇게 아주 못생긴 사람도 웃으면 괜찮아요. 사나운 사람도. 이 며칠 동안 전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주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귀에 뭐가 박혀요? 못이 박히면 안 돼요. 믿음이 박혀야 됩니다. 잘 알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100번 이상 읽어도 또 새로워요. 아침마다 읽어도. 제가 전도자가 된 지 40여 년이 넘었는데 대학 때 예수 믿자마자 전도할 기회를 얻어서 평신도로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아주. 물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도 물론 했지만
오늘도 이제 이 창세기가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생의 의미가 있어서 오늘은 떠나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책을 잘 안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여러분 가져오시죠? 그래서 스크린에 막 구절이 나오는 바람에 성경책을 팽개치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뭐 조금 잔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손때가 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팽개치는 사람이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장까지는 2000년에 걸친 그런 창조, 노아의 홍수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는 그리고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기간이 약 400년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뒤에 39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생에 건강하실 때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이스라엘과 터키를 여행하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해 드리는데 돈 많은 사람이나 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별별 국리를 다 해가지고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터키 가면은 7교회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참 도전 많이 받아요.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실 만해요. 뭐 맨날 알래스카 호노룰루 하와이만 가지 말고요. 이스라엘 같은 데도 가보면 아주 공부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너무 많은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한 5천 명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얘기를 막 했더니 끝나고 나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아까 그거 틀렸어요. 난 3번 갔다 왔다고 그래. 아이고 3번 갔다 왔으니 난 한 번도 안 간 사람 얘기보다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고 목사들이 몇몇 친구들이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스라엘 여행을 계획했답니다. 평생에 특별히 가는 곳이니까 흥분된 어조로 선배가 이렇게 자랑했대요.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성지를 방문할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모세가 올라갔던 험한 시내산에 올라갈 거예요. 거기 가서 10계명을 커다랗게 읽을 겁니다. 멋지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시내산까지 가서 10계명 읽을 게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 순종해요. 그랬대요. 뻥을 치고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엔 전도하시는 요즘에 참 전도가 어려워요. 다 예배당 가는 것 같고 교회들이 칭찬받는 시대에는 전도가 쉬운데 교회들이 그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라는 사람도 그렇고 집사라는데 그 꼴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아주 어쩔 줄 모르겠어요. 목사가 전행교도 목사님 그러면 좀 이렇게 존경하는 표시였는데요. 아주 웃기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여긴 좀 한적하지만 저 다운타운 저는 LA하고 좀 멀리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LA 다운타운 한인타운 가서 혹시 사람 많은 데 가서 집사님 그러면 다 돌아다본대네. 다 돌아다본대. 다 집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반은 집사랍니다. 예배당만 다니면 다 집사가 된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 왜 돌아다보냐 그랬더니 어떤 놈이 집사인가 보려고 본대요. 나 그 얘기 듣고서 말해 그거. 그 은근히 교회를 좀 놀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가 만약 도대체 믿음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의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답 아니에요. 이 교회만 있나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아주 쉬운 겁니다. 그 성서 번역을 하는 분이 남미 어느 오지에 가서 아주 외딴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요한복음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참 제일 귀하니까. 그런데 3장을 번역하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다음에 뭐죠? 근데 그 부족들은 믿음이란 단어가 없답니다. 여러분 부족마다 있는 단어가 있고 없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 요즘에 짱이야 짱. 그 영어로 짱이 뭐예요? 짱 그래요? 그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박 이게 대박 이런 거 전혀 없던 일들이잖아요. 어느 부조에 가면 믿음이란 단어가 없더랍니다. 이 선교사가 너무 고민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뭐로 쓰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 뒤에 가니까 그게 나왔어요. 믿음이란 단어와
바꿨어도 틀림이 없는 게 나오더랍니다. 그게 순종이었다고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을 바꿨어도 별 차이가 없어서 번역을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순종으로 썼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걸 읽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떠버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막 왔다 갔다 제일 먼저 1등에 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순종의 어떤 본이 된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는 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재능이 많다거나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거나 삼손 같은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로마서 보니까 그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스토리예요. 100살이나 다 된 사람이 어떻게 길나요? 와이프가 90인데 아무리 옛날이지만 90에서 얘기 나는 건 그건 기네스북에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털커덕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 2번 하고 주일까지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4구조 나눠서 제가 설교할 텐데 할 수 있으면 좀 멀리 계셔도 꼭 나오세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조금 새벽 기도가 늦으니까 열심히 일어나서 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찍 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시원한 아주 그냥. 그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특별한 날 외에는 9시면 내 들어가 잤어요. 4시에 저절로 깨요. 7시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자면 괜찮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은 잠이 적다고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저는 잠이 쏟아지니까 놓았다 그러면 자니까. 조금만 일찍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새벽 좋은 공기에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면 새벽에 깨서 비몽사몽간에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라고 할 만한데 그걸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그 12장을 읽기 전에 11장에 가면 뭐가 나왔냐면, 성경 가져오셨나요? 성경 펴세요 지금. 그러면 11장 창세기 11장, 혹시 오늘 못 가져오신 분은 옆에 분 같이 보시든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 교인들에게도 그럽니다. 내 성경 가지고 손때가 묻게 하라고, 늘 펴있게 하라고. 성경에 덮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덮여 있으면 항상 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성경이 한두 권이에요. 안방에도 있고 리빙룸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 참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우습죠. 여러분 중에는 혹시 교회 생활 30년 50년 했으면서도 하박국서가 뭔지 모르고 무슨 국이냐 그게 호박국이냐? 그럴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선시전은 안 읽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되시더라고요. 뭐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필요해서 적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칸을 메우기 위해서 집어넣은 건 없고 우리가 안 읽어서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냥 1장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를 지금 평생 해왔습니다. 제일 어려운 걸 보니까 민수기 같은 거 어려워요. 민수기는 사람 얼굴만 나와. 이름만 수도 없이 나와 있더라고. 숫자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도대체. 이게 족보 같아서. 그래서 씨름을 많이 했어요. 씨름 많이 하니까 거기서 꿀송이가 떨어져요. 이건 설교자만 아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보니까. 맨날 죽여. 그냥 짐승 잡아다가 맨날 죽여. 한꺼번에 죽여 이렇게 계속 죽이나 뭐. 근데 그걸 묵상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꿀송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바라기는 성경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았으면 좋겠어요. 들기만 하면 잠이 오는, 이 수면제보다 더 좋은, 미국 목사들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슬리핑 필이에요. 수면제.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효과가 성경책이라네. 갖다 대면 그냥 자버리니까. 그건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서 11장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마지막 30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그 다음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딜까요? 우리가 아는 이라크 지방에, 이라크에 옛날에 후세인이 죽었잖아요. 후세인, 독재자 후세인. 독재자 하다가 굴속에 들어가 숨었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나왔죠. 사형당했잖아요. 그가 살던 데가 그게 갈대아 우르 지방이에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거기가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데라,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모이는 페르시아만의 항구 도시인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거기가 세계 문화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죠. 역사책에서 배운 대로. 당시에는 공업과 농업과 어업의 중심지여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그 장사꾼들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대상들이 모여들었고 보석류와 구리를 싣고 페르시아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랬고요. 바사가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우리 미국이 교육을 시작했고 이란에서 세계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란은 성경에서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만으로 내려갔습니다.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 지금도 바벨탑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성경책에는 안 나오는데 모든 책에 거의 다 탈무드에도 나오는데 우상을 만들어 팔았답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보면 조금 힌트가 나오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각품을 만들어서 작은 거, 큰 거 많이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상 조각자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동생 나홀과 하란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 하란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면 다 지나가지만 차근차근 성경을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란은 땅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돼요. 하란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나 롯은 누구냐면 하란이라는 형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아들입니다. 조카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사레인데 아브라함 이름은 사레인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만 있는 집안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God bless you. 제가 아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종종 그 딸내미 그 얼마나 예쁜데 그래 좋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딸 하나 어답션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만 둘 있는 집 용기 얻으세요. 이사 갈 때 뭐라고요? 아들 둘이 척척척 다 하더라고. 그럼 뭐라 그러면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허리 아파요. 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 좋다고요. 아십니까? 딸만 있는지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 딸은 한 사람밖에 없어. 지난번 어느 곳에 결혼 주례라고 끝났더니 이 리셉션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어떤 동료 여기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식사기도로 나오더니 식사기도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딸만 셋인 집은 다이아몬드고요, 금목걸이고요, 금메달이라고 그러는데 아들 딸 있으면 은메달이고요, 아들만 둘 있는 박광철 목사는 동메달이에요. 그럴 줄 알았더니 목메달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때 아주 기분이 그때도 입맛은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역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도 어른들이요 자식 없으면 쫓겨났어요. 그 며느리가. 그런 경우도 있었죠. 지금은 일부러도 아기를 안 낳으니까 점점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우린 1.2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낳아야 인구가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죽고 요즘 또 안 죽어요. 또 100세 시대라 그런지. 그렇지만 자녀들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저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조카는 아주 귀했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거기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람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이미 눈치챘지만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뭔가요? 열국의 아버지, the father of all nations. 근데 아브람은 조금 뜻이 달라요 보니까.
그걸 이제 탈무드에 조금 좀 나오는데 그거는 a father of height,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건방진 교만한 아버지라는 뜻이랍니다. 자녀가 없이 지낼 땐 아브라함일 때는 높은 곳의 아버지였지만 자식을 낳는다면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사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사라로 바뀌어요. 사라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떤 짐작으로 열국의 어미 그럴 것 같은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프린세스란 말이에요. 공주란 뜻이에요. 사라란 말은 일반말 사라는 접시란 말이고요. 그죠? 사레가 나와요. 사레란 말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걸 많이 찾아봤어요. 잘 안 나오길래 찾아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손톱을 세우는 여자, 쌈 잘하는 여자 이렇게. 이렇게 덤벼드는요. 와이프가 그러면 산호 그죠? 상처 내는 여자. 그게 사레랍니다. 근데 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서 아름다운 프린세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갈대우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까?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대요. 이게 참 궁금해요. 어려서부터 예배당 다니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던 아브라함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이럴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네요. 아우성을 쭉 덤벼들면 그래 네가 맞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학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성경에 답이 없는 게 많이 나와요. 그거 막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모르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블랭크 빈 칸으로 둔 거는 우리 마음에도 빈 칸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이단이야 바로. 있는 걸 삐뚤어 만드는 것도 이단이고.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어떻게 들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저 천국 가면 우리 가면 가서 물어볼 거예요.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가서 천국 가면 질문할 게 많은데 아마 가자마자 다 싹 사라질 거예요. 질문할 거 없어질 것 같아요.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저희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의 옛날 전통적인 집안입니다. 서울의 서대문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예배당을 전 다닌 일이 없어요. 조금 할 때. 열 집안에서 뭐였냐면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요. 명절 때 되면 달에다가 빌어 달에다가.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작은 손자는 중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빌어하기 위해서 난 기도하는 게 다 이런 줄 알았어. 이렇게만. 그러던 집안에서 대학에 들어갔다가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게 1968년도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콧물 눈물 흘리고 온몸이 진동이 오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방언이 쏟아지고 뭐 환상을 보고 그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면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고 성경이 진짜면은 날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그럼 내가 평생 하나님이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겁도 없이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 들어왔다니까 뭐 이상한 거 같죠? 성령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온 식구들은 안 믿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듣는가?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귀를 얘야 이리 와라. 깜짝 놀라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들릴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게 안 들려요. 어떤 분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책에 최근에 뭐 잘 팔던 책을 보니까 어떤 분 장로님인데 한국에 맨날 듣는데 이렇게 그래서 자네는 나중에 뭐 대사가 될 거네 뭐 그런데요. 대사가 됐대 또 그러고요. 뭐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보셨는데 이 책 이름 얘기 안 하겠어요. 혹시 비난하게 될까 봐. 근데 읽으면서 제가 일부러 읽어봤어요. 근데 전부 다 들려준대 전부 다. 나도 그냥 조용히 안 들려. 새벽에도 해보고 밤에도 해보고요. 산에 가서도 해보고 제가 사는 데가 폐쇄대 가까운데 그 뒷산에 가서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미리 너한테 얘기했다. 언제 얘기했어요? 그걸 써놨다 내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게 성경이구나.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하시고 싶은 말을 다 쓰신 거예요. 거기 안 썼으면 필요가 없어 안 쓰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만 가지고 충분한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기다 더 보태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성경에서 아주 무서운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자가 될 때 바로 이 창세기 12장을 읽고서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의 집회니까 제가 조금 길게 하니까 길게 해도 제가 빨리 끝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 이상의 졸음은 끝내겠습니다. 예술 대학 때 받아들였는데 저는 정치 외교학과를 공부하고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외교관 되려고 늘 공부를 했어요. 어학도 열심히 하고 막 공부를 머리 깨지도록 했죠. 그런데 대학 졸업쯤 됐을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주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소위 우리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 성경 읽는데 그날 그 순서에 따라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연구소에 다닐 때입니다. 연구소에 다니서 2년쯤 됐습니다. 아주 편안한 곳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편안한 곳에 있는데 창세기 12장을 읽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걸 읽다 보니까 서울 본토 친척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그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거든요. 그 경상도 전라도 안 써 있다고 거기에요. 근데 내가 읽으면서 그냥 너는 서울 본토 친척 떠나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봤더니 그냥 본토 친척 떠나라고 그랬는데 저희 집은 다 서울에만 태어나서 시골에 지방에 아무도 없어요. 친척이. 본토가 그냥 서울 그 서대문 거기밖에 없어요.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쿠 떠나긴 어딜 떠나. 내가 지금 그때 결혼 전이었거든요. 그냥 아이고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데 좀 썰렁하다. 덕구서 회사에 가서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인가가 목요일인데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청년 기도회 모임에 갔는데 그날 설교하는 분이 창세기 12장을 설교하더라고요. 떠나세요. 왜 나보고 그래?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떠나세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그때 들었나? 왜 저래? 꼭 나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주 식은땀 흘렸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 또 떠나세요. 근데 왜 나한테? 해필 왜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펴고 긴장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펴도 또 떠나라고 그럴까봐 다른 책을 읽었어요. 그냥 경건서적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어떤 기도에 관한 책을 포스터에 관한 책을 탁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줄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뭐 어디를 떠납니까? 그런데 마침 지방에서 어느 작은 선교단체에서 거기 있던 외국 선교사가 저한테 편지를 깨알만하게 써왔어요. 박형재 브라더 박이라고 부르죠. 브라더 박을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기도했고 이제 나서 나하고 전도합시다. 저는 신학교 가지도 않고 집사도 아니었어요. 27살이었어요. 근데 그 창세기 12장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 어느 날 회사에 가서 사표를 내고 사표 낼 때도 어려웠어요. 아주 회장님과 높은 사람이 돈이 적어서 그러냐 풀 조건을 다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래입니다. 근데 그분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가래요. 그럼 정신 나간 놈이네. 이거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전도자로 40여 년을 지내면서 무지하게 많이 우울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전도자로 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려 할 때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죽었죠? 목 매달아 죽었던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있는 사형 방법이에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결혼 바깥에서 아기 낳았다고 그래서 땅에다 묻고 목만 남겨놓고 돌로 친 거 신문에 났죠. 그래서 이 목이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게 사형이에요. 근데 유엔에서 벌컥 뒤집어졌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기자들이 난리 치러가지고 그 여자 살았어요. 지금도 스토닝 투 데스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섭겠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brothers and sisters 그런 말 같죠. 들어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즉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지도 보면 이렇게 똑바로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것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하란이.
근데 하란에 떠날 때 아까 성경 보니까 75세에 떠날 때니까 갈대우로 떠날 때는 75세가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럼 조금 전이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게 아까 어디냐면 갈대아우로 이라크 지방, 그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성경 지도를 찾아가면서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설교가 잘 들어요. 탁탁탁 머릿속에 잘 들어요. 이스라엘이 알라스카 뒤에 붙었나?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이제 끝났어요. 이 사람은. 어딘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어디 붙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 이렇게 말씀 잘 들으시고 건강하고 이렇게 총명하실 때 성경을 그렇게 펴보시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인가 봐요. 집사님이. 여러분 진짜 설교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를 한번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 야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쫙 꿰뚫어요. 집사님이. 그게 진짜 설교예요. 여기다 우스갯소리 뭐 객담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진짜 설교는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녹음을 하실 텐데 뭐 괜찮겠지만 제가 중국에 여러 번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어느 곳에 갔는데 목사가 없는 데입니다. 근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누가 했냐면 어떤 젊은 여자분이 자매가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앞에 놔서 자기 들고 읽은 것밖에 안 했대요. 읽기만 한대요. 성경을. 옛날 성경인데.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더라고요. 그 울고 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작년 9월에 제가 어느 중국의 저 시골에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서 기차 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가서 그다음에 빵차라고 하는 봉고차 같은 걸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중국 지도자들 한 20여 명이 모인 곳에 며칠 말씀을 전했어요. 진짜 산골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경찰 10명이 사복 형사가 들어왔어요. 누가 찔렀나 봐요. 그 체포됐어요. 제가. 저하고 저를 초청했던 선교사는 다행히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잡아갔어요. 경찰에 가서 8시간 신문하더라고요. 참 그때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도하고 했는데 그 선교사는 비즈니스 비자니까 남고 저는 빨간 도장을 꽉 찍고 강제 출국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 하는 말이 10년 동안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 지금 사역들이 참 많은 걸 제가 조금씩 돕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그 현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숨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위험해도 껐떡도 아닌 현지인들은 그 중국 분들 그분들은 조선인 뭐라고 그러죠? 그분이 통역을 해주세요. 조선족 사람이 통역을 해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떠나가라. 여러분 편안한 곳을 떠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민 오긴 비교적 쉬운데요. 연세 드신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이민 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70, 80쯤 되면 요새 이제 아무리 세상이 100세 세대라도 7, 80 넘어가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 분 이사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방 구석구석에서 별게 다 나와. 하여튼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꽂아놓고 많아가지고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딴 나라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 온다 그러면 어른들은 싫어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에이 너 가라 너나 가라야. 나는 못 간다. 뭐 샬라샬라 무슨 말이냐. 당장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가 75세쯤 됐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라도 있으면 어떻게 좀 의지가 될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정을 아시면서 떠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읽으면서 뭐가 있냐면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디 가라고 정해지면 쉽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 미국 올라고 오셨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미국의 비행기 뉴욕으로 왔든 캘리포니아로 왔든 오셨잖아요. 근데 목적지가 없는 비행기 타는 사람 봤어요 도대체? 아니 어디 간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앉아서 여보 우리가 이제 이번 곧 떠나야 되는데 동네 사람하고 인사 좀 해야지.
이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 동네 사람 와서 반상회처럼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아니 영감님 어디 가신다고 그래? 우리 멀리 가. 하나님이 가랬어. 아이고 하나님이 뭘 가라고 그러나. 아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장소가 있어야지. 그게 호주거나 미국이거나 뭐 어디 있지. 아니 그냥 가래. 정신나. 아이고 결국은 이 영감님이 치매 걸렸나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적지가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갈 곳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발길을 띄워넣어라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순종 중에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누울 길을 보고 발을 뻗는다 그러는 거예요.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어 이렇게 봐가지고 발을 이렇게 자다가 발을 쭉 뻗었는데 그 남의 코야 입에 묻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식구들이 한국 사람이 한 집안 한 방 안에 막 살았습니다. 저는 5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자다 보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막 발이 여기 올라와 있고요.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계획해놓고 발을 뻗지 말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니까 그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위대한 삶을 산 겁니다. 여기 이제 그가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밤에 여기 저도 까메리온가 여기 이렇게 올려보면 굉장히 언덕이 높고요. 저는 그 라크센터니까 거기서 한 1시간 오는데 1시간 한 10분 15분 걸렸는데 밤이 되면 캄캄하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헤드라이트는 저기 삼천리 바깥까지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앞에까지 보여요. 그래서 가면 빛이 같이 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일 요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계속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얻어서 일주일 동안 저희 안사람하고 제가 운전해서 2,000마일을 운전해 봤어요. 한 일주일 동안. 처음 안 가던 데 이렇게 막 가봤어요. 누가 다 가는 곳을 정해줬습니다. 어디 가서 숙박하고 어디 가서 호텔에 들어가라고 다 정해줘서 가니까 그거 찾아가니까 괜찮은데 이거 없이 가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는데 뭘 주냐면 거기 나옵니다. 이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니 노부부가 자식도 없는데 민족을 이루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큰 민족을 이룬다. I don't know how. 어떻게 될 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또 하나는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 중국 사람도 복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잘 써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았더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복을 거꾸로 붙여놔서 그랬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그런 거래. 중국집 가보세요. 여러분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 곳에. 참 그거 듣고서 일리가 있네. 복이 쌓이는 것보다 쏟아지면 낫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복 좋아하잖아요. 진짜 복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뭘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이 쫙 퍼지고 유명해지고 커진다. 유명해지고 싶으면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비결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뭐 이상한 짓을 해 신문에 나거든요. 좋게 나든 나쁘게 나든 얼굴이 팔리거든. 우리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전해지는데 고린도서 보니까 바울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런 말이 나와요. 전 이걸 어떻게 설교 때 저도 들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아멘. 하나님 알아주면 됐지 뭐 딴 사람이 뭐 소용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 금방 고개 돌이킨다고요. 어제까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군요. 나는 목사님 가방 멋지 다니면서 난 평생 따라다니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거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그래. 당신은 업고 온 사람이 필요하면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참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네가 순종하면 너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은 뭘까요? The source of blessing이에요. For others.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다 복의 근원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거를.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요즘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이거 더 해야지 그럼. 기도를 더 해야지. 제가 예수 믿고 벌써 68년대 믿었으니까
48년이 됐는데요. 요즘에 와서 기도가 너무 좋구나. 이걸 이제 느끼니 이제 진작했으면 제가 굉장히 큰 사람 됐을 텐데 요새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더 원하는 곳에 이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 이거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구나 또. 딴 데로 휙 날아가요.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돌아온다고. 내가 복을 주면 장로님 댁에 가서 내가 마음으로 축복기도 하면 그분이 복 받거나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러면 내 거 되니까 기왕이면 진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진하게 좀. 여러분 형제들이나 성도들 집에나 혹시 방문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정말 마음으로 축복해 드리시란 말이에요. 애들한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누구 닮아서 이 꼴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닮은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죠? 복을 주라고 애들한테. 복을 받고 살고 은혜를 받고 사는.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해 주면 내가 너도 축복할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잘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실수도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즉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것도 믿으시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와, 이것도 신나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막 뒤에서 이상한 소리 막혀. 그럼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연세 드신 전도사님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 갖다 일러 바쳐요. 일러 바친단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가서 새벽에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대. 제가 그랬대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하나님 다 손 보신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다고요. 그래서 일곱 번째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대답을 전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발견돼요. 또는 설교를 주일날 설교 듣다가 발견돼요. 어떤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딱 잡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저거 나한테 주는 겁니까? 딱 잡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고 롯은 오늘 이번에 설교 안 하겠습니다. 롯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아브라함을 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도 좋은 사람 따라다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다닐 동안은 롯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돈 좀 버니까 또 갈라섰네. 그러니까 산 동네가 뭐라고요? 거기가? 소미스라고요? 소돔이었다고. 여러분 아시죠? 소돔, S-O-D-O-M, 소돔. 그걸 IT, 소도마이트 그러면 동성애자라는 거 아시죠?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지 영어 단어가 그렇게 됐다고요. 소도마이트, 소돔이라는 단어가. 롯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은 늘었지만 뱅크 어카운트는 많아졌지만 그는 망했습니다.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빨리 갑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드디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걸 잘 보세요. 아까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아까 갈대아를 떠날 때 아버지와 함께 저 후에 하란까지 갔습니다. 롯도 가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정신 안 차리면 헷갈립니다.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 집. 그럼 아버지를 놓고 떠나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뭐 내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연로한 아버지였는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갔습니다. 그럼 셋 중에서 본토만 떠난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란에 갔을 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셋 중에서 본토 떠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3분의 2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남았죠? 롯이 남았어요, 아직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지만 완벽하게 순종한 건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요. 단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에 롯이 떠났기 때문에 드디어 혼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도와주세요. 그냥 네가 보는 것마다 다 주겠다. 발로 밟는 거 다 주겠다. 막 약속이 엄청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어디 갔냐? 아까 말한 대로 하란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거긴 머물는 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중해, 대해 지중해가 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은지요? 강원도 땅만 해요. 거기에 웨스트 뱅크라는 서한 지역이 반 이상을 차지해요. 거기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만해 땅이 그냥. 근데 그게 세계 지금 중심이에요. 난리를 치르고 있어요. 거기서 동쪽으로 끝에 가면 갈대아고 그러는데 하란은 저 위에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가면 되는데 왜 딴 데로 갔냐 이 말이에요. 시간 많이 버렸어요. 하나님의 길에 가야 되는데 딴 데서 어물쩡거리면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의 조카 사레와 조카 랏과 하란에서 모은 하란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네요. 소유와 얻은 것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오며 상술이 옥출인데요. 캘리포니아 옥출이가 비슷한 거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진짜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히브리서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꾹 참고서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당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다니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순종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요? 그 아멘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내가 말을 하면 녹음이 돼. 녹음은 뭐냐면 여기서 나가는 말에 보이지 않는 음파 같은 걸 녹음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말이 나가면 과학자들 좀 저 고쳐주십시오. 내가 들은 거 읽은 대로인데 이게 공중에 있답니다. 이 소리가. 그걸 잡은 게 녹음기래요.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대유권 안에 다 있대요. 그 최근 무슨 연구가 있냐면 옛날 링컨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연설한 걸 찾아내려고 하고 있대 지금요. 그게 어딘가 남아있대요. 그 대기 중에. 이해가 됩니까? 몰라도 할 수 없죠. 뭐 나도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근데 그렇답니다. 그게. 더군다나 요즘에는 여러분 요만한 손가락, 새끼손가락 요만한 칩 안에 미국 도서관 책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컴퓨터에? 제가 여기서 박사 공부한다고 질질 맬 때 그 책을 구하는데 미국 도서관 안에 빌리는데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여러 사람 통해가지고. 지금은 필요 없어요. 컴퓨터 드락 들어가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요만한 칩에 미국 도서관 게 다 들어가 있대요. 수십만 권이. 하나님의 책은 뭐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의 책은 손톱 많은 곳에 전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난 그거 믿게 됐어요. 이제는요. 에이 하나님 그거 뭐 생명책인데 생명책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 책이 얼마나 두꺼울까 도대체. 아니에요. 요만할 수도 있어요. 그걸 싹 풀어서 쫙 하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쓰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요만한 칩들을 가지고 있는데 USB라는 거고 꽂으면 나오는 거 거기에 제가 쓴 두꺼운 책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든지 스페이스가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지도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스케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셨어요. 아마 혹시 요담의 심판 때 너 왜 그렇게 살았지? 너 몰라도 순종한다고 우리 아멘 했지? 안 했는데요? 그런 일 없는데요? 주님의 곁에 안 했냐?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다 털어놔 거기서. 다 털어보면 아멘 다 들릴 거라고 거기에 이제. 아이고 저거 내 소리네. 이게 꼭 동화 같지요, 그죠? 저는 그걸 진짜 믿어요. 설교 똑바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뿐 아니라. 이제 7절 이하에 보니까 7절부터 쭉 보니까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세 가지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면 살 집을 얻기 위해서 장막, 텐트를 집니다. 성경에서는 장막이라 했지만 텐트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야 돼? 뭘 파죠?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 이 중동지방 물이 없으니까 당장 우물 파자면 죽어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 뭐 했을 거라고요?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단이 뭘까요? 지금 제사 지내는 이건 강단입니다. 이 제단 아닙니다. 강단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때는 제사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롯의 생애는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참 여러 번 읽었는데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나 힘들 때가 많으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가, 부부 사이에 있는가, 자녀들에게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정말 가르치는가, 그걸 보여주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스탠포드 들어가야 되는데 하버드에 가야 되는데 그만큼 절실한 게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 다 저도 다 자녀가 다 컸습니다. 참 은혜로 컸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다 컸지만 제단이 없는, 기도가 없는, 예배가 없는 가정들, 직분은 있는데 그건 비참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롯의 경우와 큰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겁이 나면 아빠 또는 엄마 부르는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는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한국의 그 소위 요새는 고아원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그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데요. 거기 원장님 100여 명을 매주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서울, 인천 주변에. 얼마 동안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고아원을 자주 갔었어요. 가서 방문도 해보고 가서 어떻게 하나 봤는데 참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 벌써 몇 년 됐지만 옛날 고아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데는 시설도 좋고 방도 깨끗하고 애들이 한 서너 명 한 방에 살던데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옷도 잘 주고 나라에서 보조도 나오고 또 뭐 학비 다 대주니까 그냥 가난한 집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 느낌에. 그리고 원장님한테 어떤 때는 아빠 그러기도 한대요. 어떤 애들은. 근데 제가 한 번 들은 기억이 나요. 어떤 애가 굉장히 얼굴이 슬펐던 것 같아요. 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슬프냐 그랬더니 그때 들은 얘기 평생 못 잊어요. 목사님, 제가 다 먹을 수 있고요. 입도 입고 살고요. 학교도 잘 다니고 학용품 다 있고요. 부족한 거 없는데요. 아플 때 부를 사람이 없어요. 엄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빠 그랬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급할 때 엄마 그러고 막 덤벼들 때 이거 애들이 사는 길이에요. 아빠 근데 부를 이름이 없대요.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 어떤 때는 아버지. 새벽에 엎드렸다가 답답해요. 막 비즈니스가 헷갈리고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쩔 줄 몰라요. 주여. 그냥 주여 하면 꽉 쓰러지면서도 온몸을 다 실어서 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10절에 이제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참 많이 긴데 좀 정리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물이 많은 애굽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에집트에 가면은 지금도 나일강이 대단하더라고요. 전에 어떤 그 에집트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에집트 목사님 70명인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영어로 하고 영어를 또 에집트 말로 번역해주고 그런데 아주 좋은 모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이 여기가 아마 대략 모세를 건졌던, 그죠? 물에 들어갔던 애기 모세를 건졌던 때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에집트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해요. 다른 데 기근이 들어도 에집트는 기근이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알죠? 그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다는 거 아실까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기근이 들어서, 기근은 왜 들었냐 하면 비가 안 와서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와도 뭐 저 어디서 끌어다가 먹고 살지만 예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비가 안 오면 다 굶는 거예요. 곡식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배고플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이사야서 보면은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한 거 아시죠? 자기 아내를 죽을까 봐 우리 누이 뭐 아내 사실은 그 반반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반쪽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반쪽 거짓말의 half lie예요. 여러분 반쪽 거짓말이 빨갱이냐 공산당이냐 진짜 자유스러운 사람이냐 중간에 무슨 분자라고 그러죠? 회색 분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붙었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같고 저렇게 하면 저거 같고. 신앙도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맞아요. 하나님께. 매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가나안 땅에서 배가 고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가 그 당시에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근이 와서 우리 애들이 다 못 먹고 우리 뭐 사람들이지만 종들이지만 못 먹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 먹을 걸 구하러 내려갔다 그랬어요. 갔다가 별로 좋은 일 못 봤어요. 거짓말했다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와이프도 또 거짓말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아들이 또 거짓말하더라고. 대대로 가더라고요. 대대로. 부모님들 거짓말하지 말아요. 애들은 다 듣고 있다고. 욕하는 거 있죠? 욕하는 거. 우스갯소리죠. 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작은 애가 그랬대요. 4학년 5학년 때인가 지네들이 반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 우리 집에 니네 집에서 욕을 누가 제일 잘하냐? 그랬대. 그 서로 그랬대. 그랬더니 우리 엄마 욕 되게 잘한다. 그렇지. 자랑하는 거 그랬대. 야 우리 아빠는 세게 한다. 욕을 세게 한다. 막 그거 자랑했대 애들이.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스티븐인데 넌 뭐라 그랬냐고. 약간 캥겼잖아요, 제가 그죠? 우리 집에는 아빠가 목사인데 욕 잘한다. 이러면 어떡하냐 말해 나는. 그런데 그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다행히 우린 욕 안 하는데. 그래서 너 정말 진짜 귀하다. 진짜 욕을 처음서부터 결혼하면서 평생 욕하지 말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절대로 부정적인 이 바보야 나쁜 놈아 절대로 하지 말자고 우리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지금 금년 5월이 결혼 40주년인데요. 진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작은 애가 학교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숙제를 받아서 숙제를 봐주는데 좀 쉬운 건데 그래서 야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해줬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뭐 하라고 해서 야 스티븐 네가 해 그랬더니 난 바보인데 못해요. 누가 너보고 바보래? 아빠가 그래놓고 목사가 거짓말하네. 얼굴이 화끈거려서요. 가만히 있지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또 그래. 내가 했거든요. 바보라고. 절대로 안 한다. 그다음부터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급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리지 마세요. 남에게 손 벌리면 그 사람한테 빚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손 벌리면 은혜. 아멘. 하나님께는 아무리 벌려도 괜찮아. 매달려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제가 한 분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데 한국의 유명한 고려대학교 남편이 김인수 박사라고 하는 경영학 박사분이고 부인은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대 학장하시던 분이에요. 남편이 먼저 남서울교라는 데 아시죠? 홍 목사님 계시는 곳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간호학 박사신데 저 아프리카 잠비비안가 어딘가 거기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선교사로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오셨는데 최근 한 달 전쯤 됐는데 급성 혈액암이 생겼답니다. 그 사진이 보내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선한 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 도와주신 분이에요. 기도 하나 쓰고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손해입니다. 그 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였어요.
기근이 들어도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손 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목사의 집안은 뭐든지 다 기도가 응답되고 만사 형통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장로님 댁이라면 모든 게 다 넉넉하고 막 풍성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매달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절대로 무력한 게 아니고요. 말없이 투덜투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자동차 레이스, 카 레이스 하는 사람은 시속 500마일로 막 달린대요. 그래도 여기 시내에 들어오면은 요거 속도 제한 지켜야 돼요. 그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옛사람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New life, old life.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게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New old life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New life, 새 생활은 이리 가는 거예요. 이게 나란히 갈 수가 없어요. 한 곳을 떠나야 돼. 이것을 떠나야 이곳을 가는 거예요. 헌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젖어가지고 더럽고 그런 데가다 새 옷을 싹 입어놓으면 겉으로 멋있게 보이죠. 조금 있으면 다 붙어가지고 여기 형편없이 옷 다 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말씀할 때 여기 뭔지 아시죠? 이게 침례탕이에요. 물에 집어넣었다 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옛사람이 정말 버려지지 않으면, 죄의 성품이 버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을 평생 다녀도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입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고 예수 믿으면 그건 뭐 같으냐면 더러운 옷을 잔뜩 있는 대로 새 옷을 자꾸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요. 어느 날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과 옛날 습관과 욕심과 이 악한 것들이 주여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벗어버린 다음에 성령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어릴 때 장난이 제가 너무 심해서 서대문에 제가 언덕 중턱에 살았는데 겨울 되면은 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여기 서울 지방에 사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하수도가 터져가지고 길바닥이 얼음바닥 그런 거 보셨죠? 거기 애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미끄럼 타는 거 거기서 너무 신나요 그거. 저희 썰매를 가지고 내가 나무 판자에다가 뭐 꽂아가지고 몇 번 넘어지면 여기 젖어가지고 젖어져 말도 못해요. 그 냄새가 나. 이게 하수도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게 고구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백제시대 얘기 아니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얘기예요. 막 이렇게 젖어가지고 오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야단 맞잖아요. 그럼 몰래 들어가서 아랫목에 싹 들어가서 담요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말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다 알아요. 또 그 속에 있는 건 웃었는데 냄새는 어떡할 거냐. 냄새는 들통이 다 나요. 빨리 벗어. 야단을 맞아가지고 다 벗고 새 옷을 싹 입으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 그 젖은 옷과 이 냄새나는 옷을 입은 데 거기다가 뭐를 싹 뒤집어 쓰고 별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속으로 골아버리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에 오늘 첫날인데 혹시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하기 전에 이건 내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거 떠나겠습니다. 이런 거 내가 끊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떠나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눈 감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싶습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예수 믿고 회개했지만 그 후에 너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옷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많이 냄새가 납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나를 보고 겉만 보고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훌륭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진짜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잠깐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직접 이렇게 혼자 자기만 들을 수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버립니다. 부끄러운 습관을 버립니다. 말의 실수가 많았고 생활 습관에 부끄러운 게 있었으면 이것을 지금 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쾌한 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 말고 오늘 우리 떠나기 전에, 성전을 떠나기 전에 다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옷을 입고 바로 오늘 이후에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에 캥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될 때 떠났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 혹시 부끄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영의 그 마음속에 텅 빈 곳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며칠 동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게 하시고 보링하지 않고 마음의 도전과 은혜가 되게 꼭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와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동행해 주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다시는 옛사람을 그냥 입고 있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